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운명이 진짜 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자기 처지가 운명 때문은 아닌지 하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나 자매도 사는 길이 서로 다르다면 사람의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은 어떻게 결성되는 것인지,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지, 또 무엇이 그 처지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크게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4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은 태어날 때 천체의 영향입니다. 이 천체라는 건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태양과 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 우리가 항상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별들 아시죠? 여러 가지 별들 있죠. 그런 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은 그 영향이 대체로 일정하지만, 멀리 떨어진 것은 누구한테나 다 일정하지만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은 그 존재가 곧 영향이 되어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향받고 다 영향받아요. 나는 이렇게 천체로부터 받는 영향을 천성, 즉 하늘로부터의 성격, 천성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천성검사라고 합니다. 이 천성검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 것을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육각시대, 즉 밑에 지금 자막으로 나올 것입니다. only서.net에 들어가 사이퍼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천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생일과 음력생일을 넣고 시간까지 넣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사주 아시죠? 사주가 바로 천성검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사주라고 해서 달하고 별하고 달하고 태양하고만 가지고 따지지만, 천성검사는 그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 옆에 주변의 별자리까지 전부 다 따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는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와 그 각도에 의해 산출된 영향을 종합하여 추려낸 결과입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와 그 각도를 연월일시라고 하며, 연월일시는 태양이 년이에요. 태양, 근데 월은 달이고, 일이 그날의 지구고, 그 다음에 시가 그 각도입니다. 각도.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와 그 3가지가 종합하여 나타난 영향이 곧 그 사람을 구성하는 4개의 큰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예요. 사주라는 게 크게 4가지 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연월일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천성검사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태양계와 은하계까지 합친 별자리의 영향을 가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체로부터 받은 영향은 그 사람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30% 정도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봐가지고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추 아는 것이지. 그래서 사주나 천성검사가 그 사람의 100%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주 보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기둥은 나와 있어요. 그래도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연월일시를 보는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사주라고 하며, 그것을 우리 사람의 운명을 보는데 어느 한 부분 30% 정도는 차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2번째 조건은 부모의 DNA의 영향입니다. 유전인자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부모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와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된 결과가 있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부모의 성품이 자식한테 나타나지만 자식한테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인 손자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잘 먹어요. 근데 그 자식은 술을 못 먹어. 그건 아버지 거로부터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또 아들, 걔는 좀 술을 잘 먹어. 할아버지로부터 DNA를 받는 것이 영향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딘가 모르게 부모와 비슷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DNA로부터 물려받은 인자입니다. 어린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돼서 DNA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지만, DNA를 몰랐을 때는, 옛날에 DNA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관상이라고 해서, 관상쟁이 하는 겁니다. 관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DNA는 더 정확하지만 관상만 봐도 얼추 부모로부터 어떻게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상은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받은 용모이기 때문입니다. 관상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30% 정도 기여합니다. 그 관상을 봐서도 그 사람의 30%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주도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상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의 전생 때의 습관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은 못 보죠. 또 거짓말쟁이들도 많아요, 이거는. 아마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의 전생 때의 습관입니다. 사주나 관상은 특별한 기감 능력이 없더라도, 기감 능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배워서 풀 수 있지만, 이 전생만큼은 특별한 영적 능력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거의 전생하고 비슷합니다. 예. 흔히 어린애를 놓고 부모들이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럴까 할 때 그 행동은 대부분 전생의 습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사람의 인생을 선택한 것 역시 전생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생에 여자인데 예를 들면 아주 예뻤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녀죠, 미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아름답게 태어나요. 근데 뭐 그냥 아름답게 태어나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듯 아무렇게나 살면 그 사람이 다음번 생에는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 그걸 고맙게 간직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예쁘다 그러고서 막 살면은 그 다음번 생에서는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 부모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예. 지금도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 전생에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부모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 또 이 키가 커가지고 자꾸 머리를 뭐라 그럴까, 이거 천장인 그 문지방에 부닥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몸을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은 다음번 생에 아담하고 적당한 크기로 태어납니다. 왜냐면 영원히 하도 부닥쳐가지고 하도 고통을 많이 받으면 다음번 생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담하게 태어나요. 그리고 전생에 또 어떤 음식을 신물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서 괴로웠던 사람은 다음번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 음식을 매우 싫어합니다. 지금 이 중에도 어떤 사람은 전생에 그 부모가 거지였어요. 그래서 애 때는 거지였어요. 거지로 살다 보니까 이 애가 나중에 이제 배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배에서 일할 때는 원래 출신이 거지다 보니까 그 배에서 잡은 고기만 먹었어요. 근데 하도 성실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그 손주, 그 배 주인이 나중에 새 배를 사면서 그 배를 그 친구를 줘버렸어요. 그 배도 큰 배입니다. 어선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기도 손주가 돼가지고 돈도 벌었으면 뭐 딴 것도 좀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는데 출신 성분이 거지다 보니까 내내 그 먹기 싫은 생선만 먹어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는 생선만 보면 비린내만 보면 아주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생검사를 하니까 넌 옛날에 이랬다니까 나는 어쩐지 생선만 보면 비린내가 나서 못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생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다시피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글씨를 굉장히 잘 썼어요. 전혀 잘 쓸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글씨 잘 씁니다. 예. 그것 빼놓고 뭐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생에 원래 중국 사람이었는데 내내 글씨도 잘 쓰지만 그 사람은 집에서 뭘 만들었냐면 먹이랑 이런 걸 팔았어요. 서예에 사용되는 그런 종이도 팔고. 그래서 그거를 중국의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멀리 그걸 갖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글씨를 잘 썼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중국의 서예가들 글씨를 거의 다 흉내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래도 양심껏 그 사람들의 글씨를 흉내는 냈지만 그 사람들의 글씨라고 속여서 팔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그 자기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서예가들한테 자기가 먹이랑 이런 걸 납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 길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주로 어디서 자냐면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그 주막 같은 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막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그 주막집 주모하고 자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넌지시 자꾸 주모 손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여자분들이 그 사람하고 맨 처음엔 놀라요. 놀라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어느새 모르게 벌써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 손이 가서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나는 주모 아니야, 나는 주모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도 전생에 그런 것들은 거의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전생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격이 잘못됐는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되긴 잘못된 거죠, 그것도.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생에 너무 한 건데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원래는 큰 절에 주지승이 됐는데 나중에 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쫓아버렸어요. 이게 불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게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내 녀석은 명상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명상하다 보면 이제 다람쥐도 항상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먹던 거를 반드시 다람쥐한테 조금씩 줬어요. 주고. 나중에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토리나 이런 거 떨어지면 다람쥐하고 서로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꼭 밥을 한 숟갈을 남겨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야단도 많이 먹었어요. 한 숟갈을 왜 남기냐고. 부모는 모르죠, 그거를. 지금도 남겨요, 한 숟갈을. 꼭 한 숟갈을 남겨요.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데. 다람쥐 주려고. 자기 깐에는 그게 보시하는 겁니다.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전생이. 전생 조사를 안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왜 저렇게 버섯에 한 숟갈을 남기는지. 이런 게 전부 다 전생으로부터의 습관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특별하게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잘 다루면 벌써 3살, 4살짜리가 악기를 잘 다뤄. 그럼 뭐 배워서 했겠어요? 그 또한 전생의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이 환경과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 그때 평소에 하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자기도 모르게 이생해서 그 실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현생은 이렇게 전생에 느낀 각오가 반영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걸 갖고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것이 무의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4살 때까지는 대체로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전부 다 천재 같은 것은 전생이 하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린애가 앉아서 싱글싱글 자꾸 웃는 거, 누워서 가만히 웃는 거, 어린애가. 정신 나가서 웃는 게 아니에요. 전생 때 생각해서 웃는 거예요, 그게. 근데 4살 때부터 이제 기억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7살 때쯤 되면 거의 이제 기억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의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전생을 기억나지 않아서 지금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전생에 업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생에 업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이렇게 전생에 하던 습성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30% 정도 기여합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자신이 형성된 데는 이렇게 천성과 또 관상 그리고 전생의 업보가 30%씩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 DNA,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천성, 별로부터 받은 영향, 그 다음에 관상, 관상은 부모로부터 받은 DNA, 그 다음에 천성, 그리고 전생의 업보가 30%씩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0% 남은 것, 이 네 번째 조건은 현생에, 전생하고 상관없고 현생에, 지금 자기 부모의 업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생에서 부모에 의해 선택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남을 헐뜯거나, 그래서 함부로 헐뜯으면 안 돼요. 남을 막 미워서 헐뜯으면 자식이 나면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헐뜯거나 또 아니면 수양을 많이 싸서 부모가 수양을 많이 싸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그 역량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서양의 천성검사에 보면 별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무슨 물병자리도 있고 황소자리도 있고 처녀자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리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황소자리라는 거 있어요. 황소자리라는 사람들은 황소처럼 그냥 밀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자리는 앞에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지 고집만 떠는 게 황소자리입니다. 자기 아는 대로만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황소자리들을 답답한 인간이라고 너무나 입만 열면 황소자리를 흉보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황소자리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같은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남을 헐뜯으면 또 헐뜯으면서 욕설을 퍼부으면 그 욕설과 같은 성격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거나 또 아니면 부모가 남을 속여 사기꾼 이렇게 속이며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에 따른 파장으로 인해 불구자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신체 부자유자가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애가 어딘가 부자스럽다. 귀가 하나 잘 들리지 않는다든가 손이 달라붙었다든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부모가 저지른 업보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부모가 수양을 많이 쌓아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자식이나 또 아니면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자식을 원하면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생에 살아있는 부모가 영향을 또 한 10%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일 기도 등 원하는 자식을 기원하면 그와 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먹은 그 파장이 그와 같은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로부터 나간 파장은 그와 같은 파장과 공명을 일으켜 우주에 있는 그와 같은 파장과 공명을 일으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에 퍼져 있는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하며 이 우주심의 핵심이 영혼이죠. 우주심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역량이 그 사람의 운명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된 것입니다. 아셨죠? 나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천성 30%, 관상 30%, 전생 30%, 그리고 현생의 부모의 업 10%에 의해 나타나며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의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가 다 똑같을 리가 없죠. 그리고 같은 형제라도 틀리죠. 왜냐면 천성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전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무엇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은 천성에 의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또 관상에 의해 단정 지을 수도 없으며 이 네 가지 모두를 종합하여 분석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을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아니면 앞날의 운수, 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 또한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여 말한다면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의해 형성된 에고입니다. 자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또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그런 검사를 통하면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무엇이 가장 영향력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똑똑하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땐 바보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바보는 안 잡아가니까. 똑똑한 사람은 잡아가요. 그러니까 바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숙명처럼 정해진 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성입니다. 예. 이 천성, 별로부터의 영향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또 재치가 있다 하더라도 천성검사가 말하는 기본 에너지의 파장, 우리 천성검사에도 나와 있어요. 밑에 기본 파장. 이 에너지의 파장이 약하면 큰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타고나는 큰 일을 할 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타고 태어나면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큰 일을 못 해낸다 이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소매치기나 종도둑밖에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도둑이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받고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천성검사입니다. 예. 사실 천성검사만 보면은 거의 다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배신할 사람인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 군데 꾸준히 붙어 있을 사람인지, 하다가 도망갈 사람인지, 아니면 영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말하는 아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걸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안 보고 살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왜냐면 천체로부터 받는 영향은 그때 태어나는 순간의 영향입니다, 주로.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약간 틀려요. 많이 틀지는 않습니다, 결코.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천생을 바꾸어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거 좋은 거를 하려고 보면은 안 돼요. 그게 대부분 비슷하지. 또 애가 갑자기 태어날 때는 비슷하게 태어나지 그걸 뭐 몇 개월씩 이렇게 땡겨서 뭐 늦춰서 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입맛에 맞는 걸 골라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하는 점은 피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도 상관없습니다. 태어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태어난 천성과 관상 그리고 전생의 습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나타날 뿐입니다.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만물도 또 세상도 그리고 여건도 모두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어렸을 때는 그 과수원집이라고 그래서 큰 부잣집인데 그 과수원집 주인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공자의 공부 그 뭐예요? 그래서 주역 같은 걸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쉽게 말하면 관상을 사주를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도 보러 갔어요. 그 집에. 보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하 얘는 나중에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잘 산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뭘 해서 잘 살아요? 아하 얘 근데 직업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갸우뚱하는데 아니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많은 사람들을 얘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때는 난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나는 무조건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사람을 잘 다스린다느니 뭐 저 부자로 산다니 그래서 난 대통령 되는 난 대통령이 싫은데 그래서 난 대통령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뭘 또 봤느냐? 그 당시에 그 어느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는지 이 사람은 여기서 머슴을 하고 있느냐? 이건 사주로 봐서는 몰라요. 왜냐면 사주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생년월일이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전생입니다. 전생에 하던 업보 이런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꼭 똑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천성검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넓은 걸 봐야지 그 사람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만물도 그리고 세상도 또 여건도 모두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 요인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번 생에서 많은 수양을 쌓으면 다음번 생에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단 몰라서 못 믿을 뿐입니다. 이 수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수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말하면 또 사서성경 써야 돼요. 그건 다 일단 필요 없다 그러고 이번 생에서나 아니면 다음번 생에서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이번 생에서 요번 생에서 영원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으로 사는 법을 한번 터득해 놓으면 다음번 생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손자가 말한 전공법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공법으로 삼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속임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하던 업보가 다음번 생을 장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내내 다니면서 술 마시던 사람이 여기 오면 내내 개골스럽게 내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은 그래도 자기 전생을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자제를 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몰랐죠. 그 사람은 정말 나 만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보했어요. 전에는 내내 이상한 싸구려 술집 같은 데 다니면서 내내 옆에 여자들 앉혀놓고 먹었는지 내내 손 주물럭주물럭 거리더니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많이 변했어요.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또 하나는 기감을 통해 느끼며 행동하고 활동하는 영혼입니다. 원래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의식을 통해 이야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근심 걱정을 하지만 자의식은 이렇게 상상하고 판단할 뿐 나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지만 자기를 움직이는 건 자의식이 아니에요. 못 움직여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또 눈을 껌뻑거리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실 자의식과 상관없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하는 거고. 근데 못 느껴요. 왜냐면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영혼은 느끼고 움직일 뿐 생각을 하거나 의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자의식의 생각보다는 영혼이 움직이는 작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영혼을 의식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은 영혼을 사용할 텐데 의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이 뻗어나가는 기운으로서 원하는 목표를 갖고 뻗어나가면 그 목표가 우주에 있는 같은 파장과 공명을 일으켜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심리학자들이 잘 몰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현실 세계에 끌어오는 현상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이 원하는 목표를 현실 세계에 실현시키는 현상을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그런지 원래 예수가 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여기선 나는 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나의 존재는 하고 나는 하고 뭐가 틀리냐 이래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는 나의 존재는 이란 뜻이에요. 존재. 우리 존재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예. 우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생각이야 어찌 되었든 자의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 자의식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건가? 자꾸 하는 법이 뭐예요? 이거 물으러 다녀요. 근데 영혼으로 하는 사람은 길 없어요. 지가 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는 사람은 벌써 성공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밤낮 하는 법 배우다 다니다가 법 배우면 뭐해? 전차 타고 가면 된다. 하는데 전차는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KTX 나왔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간다고 마음 먹으면 걸어서도 가고 전차 타고도 가고 버스 타고도 가고 자가용으로도 가고 아니면 KTX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려고 하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생각이 어찌 되었든 자의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의식이 계획한 일은 될 수도 있지만, 왜냐면 되고 영혼이 받쳐주면 되는 거죠.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은 길만 찾다가 결국 못 가요. 그러나 영혼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곧 길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되는 자와 안 되는 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영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곧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현실은 자의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있는 구름을 없애버렸다. 사이퍼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그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과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자장이 어째서 그랬다느니 뭐가 어째서 그랬다느니 그거 다 그냥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아직 우리는 많이 몰라요. 이렇게 우주의 어떤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는데 그 이치를 아직 인간은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우주의 이치를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 진리.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느님 없어요. 아셨죠? 그 다 우주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영혼이 이루고자 하여 이루어진 현실은 이렇게 우주의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이파워가 이루어진 건 진리예요. 그게. 이른바 사이파워입니다. 예수는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진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는 것, 그러나 뭔가 이치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치를 진리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입니다. 사이파워, 그 메커니즘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우주 최초의 에너지인 우주 에너지, 이 우주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낳는 것은 먹고 잘 먹고 하는 그런 영양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에너지는 언제 여러분들이 섭취하느냐? 잠잘 때 섭취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먹는 것하고 잠자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잠자는 게 더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먹는 개는 건드려도 돼요. 잠자는 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잘 때, 맨 처음에 잠자자마자 조금 있다 보면은 델타파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게 4분에서 7분 걸려요. 이때 처음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몸에 골고루 다 퍼뜨리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딘가 이제 퍼뜨려놨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 깰 때쯤 되면 다시 4분 정도 내지 7분 정도 다시 들어가서 델타파에서 받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델타파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로 이하가 델타파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뭔가 빵빵하고 기운이. 근데 그 마지막 4분에서 7분 그 전에 깨워놓으면은 딸딸한 게 잠잔 것 같지도 않고 짜증도 나고 결국은 버스 안에서 자면서 가죠. 그걸 채우려고. 그게 바로 우주 에너지예요. 그게 바로 생명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들어내는 건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 혹은 생명 에너지라고 하며 예수는 이와 같은 생명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의 생명 에너지가 바로 생명이 바로 생명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는 이와 같은 영혼의 작용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이펑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것입니다. 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저녁을 먹고 잠이 너무 와서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었다면 그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은 자의식이 한 생각입니다. 예. 영혼이 진짜 일어나 하길 원했다면 영혼은 시계를 보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시간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사실은 잠도 길게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길게 오래 자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자기 전에 잠깐 우주 에너지를 받죠.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것이 전 몸에 퍼져나가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느린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것도 빨리 숙달하면은 빨리 퍼뜨립니다. 한 2시간 정도.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잠자면 돼요. 근데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한 3시쯤 일어나서 뭘 해야지. 그러면 시계 볼 필요 없어요. 딱 눈 뜨면 3시예요. 이게 영혼이 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게. 근데 영혼이 안 하면은 뭐 누구한테 깨워줘 뭐 하면은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아침에 늦었다 그러면서 또 밥도 안 먹고 쑥 그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시계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시간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의 작용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작용하는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정확하게 맞춘다 이거예요. 예. 자의식과 영혼은 이렇게 그 작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의식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영혼은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행동하고 작용할 뿐 생각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만 하면 뭐 더 이상 이런 가게도 들 필요 없죠. 그럼 누구나 다 잘 되죠. 그래서 문제는 평상시에 어떻게 영혼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개한테 밥을 줄 때 종을 딸랑딸랑 하고 울리면은 나중에는 방울소리만 딸랑딸랑 하고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방울소리만 듣고도 개의 영혼은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반복된 행동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자꾸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운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지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외워지는 거예요. 때문에 영혼을 움직이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경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영혼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나는 3시에 일어나야지. 그 정확하게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영혼을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 왜냐면 영혼이 하는 것은 길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뜻이 바로 젊었을 때 고생을 통해 영혼을 움직이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젊었을 때 벌써 그런 걸 터득한 사람은 영혼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내내 부모가 해주면서 어리광이나 부리면서 산 사람은 결국 영혼이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겉보기는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도. 그런데 영혼은 이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사이퍼 능력가 된다 해도 누가 뭐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상하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무술을 공부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는 밤낮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니고 높은 나무도 날라 올라갔고 그리고 그 산에서 막 늑대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근데 나는 그냥 나니까 대체로 달리기를 하면 100m에 한 11초 하여튼 12초 전이었어요. 11초, 9회 되기도 하고 10초 3이라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달리기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서 11초 3 이러니까 이게 선생님 전 세계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뻥도 심하시다. 이게 난 몰라요. 대체로 11초 3 정도면 올림픽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나 고등학교 때 밤낮 그래서 선생님이 올림픽에 나가라고. 안 나갔어요. 난 올림픽 나가서 메달 하나 따려고 그 메달이 무슨 얼마나 명예로운 건지 난 영어를 또 생각하고 난 안 땄어요. 나는 그런 거. 그래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나는 하질 않았어요. 체력 검사를. 그냥 무조건 만점이에요. 난. 턱걸이도 하나 그러면 남들은 한 7번, 8번, 9번, 11번. 난 200개도 하고 300개도 하고 그러니까 너 내려오라 그랬어요. 난 발로 돼요. 발로 걸러가지고 이렇게도. 그래서 선생님이 내려오라 그랬어요. 높이뛰기라는 건 하지도 않지만 난 담불처럼 날아갔어요. 그래서 나 옛날에 경복궁도 뛰어날아가지고 경복궁에서 그 총선한 사람이 나 때문에 기절했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하도 저기 하더라고서 와서 여기서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나 경복궁에서 사진 찍었어요. 지금 사진도 있어요. 그거. 거기서 그런 건 못해요. 정식으로 허가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테스트가 안 됩니다. 그런 몸을 움직이는 것은 테스트가 되는데 영혼은 테스트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남이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절실하게 필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천만금을 준다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상대를 도와주고 싶으면 영혼은 이미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못 말려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훌륭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걸 항상 보살펴 주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곤란한 일에 처하면 자식은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걱정하죠. 예. 근데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 맨 처음에는 걱정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전혀 자기가 걱정을 하니까 다 있는 줄 알아요. 걱정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와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처한 일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희망을 선택하고 자식은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걱정을 하면 점점 걱정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영혼이 무마시켜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일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희망이 그걸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이 손털기입니다. 손털기는 팔만대장경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제 나중에 다 손털기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오래 사세요.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최종 목표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희망이 최종 목표가 되면
영혼은 진리를 통해, 아셨죠? 아까 진리.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이치, 그 진리를 통해 그 희망을 현실화시킵니다. 자의식이 걱정을 통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불러들인다면 영혼은 이렇게 희망을 통해 현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돈 100만 원이 있어서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은 100만 원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빌려. 나한테 빌려서 갚느라고. 그럼 점점 빌리는 돈이 커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못 갚으면 자살해야 돼요. 네. 자의식이 걱정을 불러들이는 것과 영혼이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진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들이 꼭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떨 때는 원하는데 딱 맞잖아요. 그러면 신이 도와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 이제 종교죠. 그건 신이 그런 게 아니라 지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진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이제 거기 이제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망해요. 밀어내버리고, 빈 마음, 그러니까 그 찬 마음이 아니고 빈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강하게 집중하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이렇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우주의 이치가 진리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손자는 지금 계속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예. 인생을 놀아내면 최소한도 능동력은 터득해야지 인생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스님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도착해야 하는데 이 한 스님이 자꾸 발이 아프다며 쉬었다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스님은 저 언덕만 넘어가면 이제 목적지가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했는데도 그 스님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면서 자꾸 엄살을 떨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가지. 나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스님이 뭘 생각해냈느냐. 그때 옆에 그 밭에서 농부가 낫을 들고 일하고 있었고 그 조금 떨어진 곳에는 그 농부의 아내가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픈 거 참고 가자고 했던 이 스님이 그 농부의 아내를 끌어안고 희롱을 한 거예요. 끌어안으니까 농부가 버럭 발을 내면서 그 스님을 잡으려고 낫을 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아프다던 스님도 너무 놀라가지고 쫓아오는 농부를 뒤로 한 채 걸으마 날 살려라 하면서 죽어라 하면서 뛰었습니다. 예. 뛰어서 이제 언덕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자고 했던 그 스님이 어때요? 아직 발이 아픈가요? 그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라 뛴 것은 바로 영원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은 못 가겠다고,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 이제 여기서 날 죽여라 차라리. 이러다가도 영혼은 뛴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은 생명의 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프지도 또 힘들지도 괴롭지도 않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한다 하면 해요. 왜냐면 생명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에요. 발이 아프다던 스님이 번개같이 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의 힘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생명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했던 나는 곧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말한 거예요. 영혼으로 사는 자와 자의식으로 사는 자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먼저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또 하다가 싫으면 안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경기가 좋으면 돈도 무리할 정도로 많이 쓰다가 또 상황이 좀 나빠지면 마땅히 써야 할 돈도 안 쓰고 또 거부를 합니다. 난 못해. 회비도 내다가 이런 사람들은 안 내요. 다 돈 없다 그러면서. 벌써 이런 사람들은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면 돈도 더 잘 벌어요.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은 호경기 때 잘 버는데 이 사람들은 꼭 불경기 때 잘 벌어요. 그리고 원래 부자는 불경기 때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때문에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정한 대로 그렇게 반드시 합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내가 낸다. 회비도 낸다. 그러면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나쁘다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은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돈을 더 쓰고 또 나쁘다고 안 쓰는 타입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정한 대로 꾸준히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애석하게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리고 영혼은 택한 대로 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길은 자신을 위하여 좋은 세계로 반드시 만듭니다. 힘든 길이라도 자기가 택해서 가면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택한 대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택하면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또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한 사람은 하면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 자존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또 당연히 돼요. 예.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인생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을 때는 믿음이 갈 때까지 꾸준히 찾아서 믿음이 서면 그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스스로 정한 대로 꾸준히 하며 또 택한 길은 반드시 가고 믿음이 서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믿음이 서면 반드시 해냅니다. 그래서 영혼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제자입니다. 영혼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제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도 내가 곧 주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주는 나라고 하는 나 개인,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 즉 나의 존재는 곧 주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셨죠? 예. 이번 주부터 강의할 손자병법은 군쟁편입니다. 군쟁편은 이른바 전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점은 살리고 불리한 점은 이점으로 전환하여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도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이퍼워입니다. 이 사이퍼워를 모르면 감히 불리한 점을 이점으로 바꾸고자 하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밤낮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만 해요. 그걸 가르쳐주면 못 알아들어요.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죠. 지금 우리 유튜브 나가서 보는 사람은 겨우 이제 한 300명 정도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나는 이걸로 장사하면 망해요. 왜냐면, 너무 저기한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놀라다니는 얘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퍼는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처한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고 풍요로운 현실을 위한 영혼의 힘은 곧 길이며 또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삶을 전공법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이 수위 틀린다고 해서 같은 당에 있으면서 저걸 탄핵하자고 그런 놈들이 또 요즘은 또 자기네가 또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전에 대통령. 이미 그 대통령은 이제 나와도 쓸모없습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 좀 생각이 모자라서 저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을 세우고 뭐 대통령을 바꾸자 그러는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할 인간이 없어요, 지금.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인간들이 또 지금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것들은 전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공법으로 살아야 진리가 작동을 합니다. 저런 분은 언젠가 다시 처형당합니다. 예. 이북 같았으면 벌써 죽었죠. 예. 나는 이와 같은 우주의 이치를 우주가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 우주가 돕는다는 것도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또 내가 이렇게 또 출연할 때쯤 그 사람은 또 지금 감옥에 가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면은 우주가 도와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우주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네. 누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영혼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음의 세계도 행복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죽어서 세계는 이제 자의식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 들어있는 곳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또 다음번 생에 다시 태어나도 원하는 대로 모두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자 하면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